제가 아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송을 우리 양 목사님께 좀 불러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다 좋은데 특별히 좋은 부분은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이 부분입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저는 아주 이 가사가 누가 썼는지 참 기가 막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 중에서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렇죠? 아주 그 가사가 아주 가슴에 탁 와닿아요.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도 영화로라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삼국지를 누가 남자는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권을 아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읽고 났더니 제 마음속에 영웅이 3명이 딱 생겼어요. 삼국지 속에 등장한 3명의 영웅. 첫 번째는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갈공명만 나오면 다 이기는 거야, 전쟁에서. 제갈공명. 두 번째는 관우라는 사람이에요. 관우. 유비, 관우, 장비 이렇게 3형제, 의형제 맺었다 그러잖아요. 관우라는 사람도 정말 천하무적의 장수예요. 대단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영웅은 저에게 있어서는 조자룡이에요. 조자룡. 이 조자룡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영웅이 된 건 물론 그의 무예도 출중하지만 그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충성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제 유비의 아들이 왕세자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 적진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아이를 누가 구출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자룡이가 혼자 단신으로 말을 타고 창 하나를 들고 그 적진으로 그 아들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걸 찾았어. 찾아가지고 그 아들을, 그 왕세자를 이 보자기에다가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시골 살 때 책보 말아가지고 여자는 여기다 두르고 남자는 이렇게 두르고. 근데 조자룡이는 그 아이를 달달 말아가지고 가슴에다 이제 둘렀어요. 이렇게 뒤에다 끈을 탁 묶고. 아기가 이제 가슴에 탁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묶고 말을 타고 돌아오는데 조조라는 그 적군의 장군이 10만 대군을 풀어가지고 이 조자룡이를 이제 막는 거죠. 근데 혼자서 10만 대군을 뚫고 그 아이를 구출해가지고 유비에게 탁 바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보자기를 탁 끌으니까 그 애기는 글쎄 잠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10만 대군하고 그렇게 싸우고 왔는데도 그 애기는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스토리를 읽고 조자룡 진짜 당신 영웅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뜬금없이 제가 이 시편 139편을 읽는데 다윗의 고백이 읽는데 다윗이 마치 자기가 보자기에 쌓여서 하나님께 꽉 묶인 그런 자기를 고백하는 그 보자기에 쌓였던 왕세자 조자룡에게 묶였던 그 장면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꼭 묶여 있다는 게 꼼짝 못하게 하나님께 묶여 있다는 게 이런 건가 보다. 그렇죠? 하나님이 돌돌돌 나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하나님한테 꽉 묶어가지고 세상의 어려운 모든 풍파 하나님이 다 싸우시고 이기시고 나는 잠자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오늘 본문 5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둘러싸셨대잖아요. 10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서 거기라는 곳은 어디겠어요? 조조의 10만 대군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골짜기, 절망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그렇죠? 그런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를 둘러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말이죠. 예.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했으면 아무리 다윗의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놓쳤을 거예요. 실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우리의 정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붙잡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나무 뿌리라도 막 뽑아내는 사람 그렇죠? 물론 믿음 좋은 거죠. 그거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비슷한 말 같지만 매우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믿음이지만 진짜 큰 믿음, 진짜 능력 있는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영원히 능력의 팔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러면 그 믿음이 얼만큼 좋은 거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낙심되고 실망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힘이 없다니까. 부르짖을 힘조차 없어. 그럼 어떡하려?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묶인 사람이다. 내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야. 이걸 확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믿음은 세상이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감당 못해요. 칼로 쳐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톱으로 몸을 켜는데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야 너 구해주시지 이렇게 톱으로 켬을 당하게 하겠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고문을 한들 굶주리게 만든들 죽인들 어떻게 이기냐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순교는 내 믿음으로 한다? 그래서 당신들 순교할 수 있어. 그러면 난 순교 못할 것 같아. 정직한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종종 내가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라고 자꾸 생각. 나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좋은 믿음이라는 건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영원히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성령의 은사라고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고난당하기 싫어요. 나는 매 맞는 거 싫고요. 채찍에 맞는 거 싫고요. 감옥에 갇히는 거 싫어요. 그런데도 글로 들어가도록 나를 밀어붙이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영원히 묶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표현들이 좀 달갑지는 않아요. 반갑지는 않아요.
무슨 톱으로 켬을 당한다, 뭐 칼에 죽는다, 뭐 굶주린다, 옥에 갇힌다, 매를 맞는다, 이런 소리들은 사실 no thank you. 싫어.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믿음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는 좀 편한 길만 가는 믿음 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주시고, 그렇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붙잡고 계신다며, 왜 능력의 팔로 붙잡고 계시는 사람을 그렇게 고난의 힘든 자리에 빠지게 냅두시냐고. 건져주셔야지,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 암이 발견된 것만 해도 사실은 다행인 거죠. 암이라는 게 소리 없는 건데. 그 뭐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정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겁도 나지만 또 희망도 있잖아요. 아주 그렇게 중증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특별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막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막 암이 발견됐다고 그러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암이 사라졌어요. 그럼 할렐루야죠. 자, 그런데 한 달 후에 가서 다시 또 CT를 찍었는데 1기에서 2기로 넘어간다 그랬던 암덩어리가 갑자기 3기에서 4기가 돼버렸대.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그래, 수술이라도 그럼 얼른 하자 그랬더니 수술도 못한다. 그렇다고 이제 호스피스로 보내서 이제 세상 떠날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2달 동안 그렇게 죽으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세상 떴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고도 다음에 또 기도하고 싶을까? 저는 안 할 것 같아. 화가 나가지고. 뭐 살려주셔야 기도지. 죽어버리면, 더 나빠져 버리면 도대체 우리가 뭘 기도한 거고 하나님 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아까 장로님도 하셨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구원해 주시지 않아 버리면 너무 실망이 되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니다. 다음엔 나 하나님 안 찾는다. 어려움이 있어도 뭐 어차피 죽을 걸 사람 죽고 살 사람 산대 뭐. 여러분, 지금 절에서 부처 앞에서 첨배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치유 집회 부흥회, 최자실 권사 부흥회도 했었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했었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님 떠난 사람 많이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재산 팔아 헌금하며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왜 다니냐, 하나님 안 계신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는 종종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했다라는 간증들을 듣습니다만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탄식하는 사람의 소리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만큼 부르짖었는데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다윗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를 붙잡고 계시다며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며요. 그런데 왜 나를 버리시나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순간이에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노래와 탄식을 하는데, 아삽은 하나님 안 믿어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절에 가보려고 그랬던 사람. 여기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장로 안 시켜줘서 자기는 이제 절에 가버린대요. 그냥. 아무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근데 아삽이 그랬어. 아삽이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악인들은 아주 피둥피둥 잘 살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빼빼 마르고 다 빼앗기고 그냥 맨날 힘들고.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그래서 아삽이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믿음에서. 그러면서 73편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삽이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산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헛되다 이거. 그렇죠? 어떻게 나 같은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맨날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 삶을 사냐. 저는 나쁜 놈들도 저렇게 피둥피둥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아삽이에요. 믿음의 위기죠. 진짜 쉬운 믿음은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딱 해결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도하기도 신나고 하나님 믿기도 쉽겠냐고요. 그러면. 근데 그 반대로 아까 어떤 사람 예를 들었듯이 병이 더 악화돼 버리고 더 나빠져 버리고, 그래서 아예 죽어버리고, 그러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욥기를 읽어보면 이제 그런 탄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욥이 의인 중에 의인이었잖아요. 욥이 하나님 자랑하시는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재산 다 잃었죠. 10 아들 딸 다 잃었죠.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고통스러운 병에 걸렸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던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말하잖아요. 그럼 이 정도로 당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 떠나야 될 거 아니냐. 뭘 바란다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빼앗아 가신 그런 소리 하고 앉았냐. 그렇죠? 욥의 아내가. 욥의 친구들도, 야, 너 그렇게 다 빼앗긴 거 보니까 너 믿음이 틀려 먹었었다. 너 뭔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 너. 그렇죠? 정죄하잖아요. 욥은 그럼 어떻겠어요? 욥은 떠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떠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욥도. 나도 하나님 안 믿고 싶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 나도.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욥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심한 말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는 못해. 그러면서도 한순간도. 그러면서 욥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욥기 7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지금 누가 누구를 안 놔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욥을 침 삼킬 동안도 안 놔주신다는 거예요. 나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나 좀. 하나님을 욕하고 죽든 뭐 하고 죽든 나 혼자 댄스하다 죽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랑 좀 이제 당신이랑 이제 관계 좀 끊어달라, 이게 소리예요. 그런데 왜 안 끊어주냐 이 말이야. 나. 자, 이러한 믿음의 위기에서
아삽이 미끄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 해답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 73편 16절 17절에 보면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성소 밖에서 내가 이성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할 땐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성질만 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괴로움을 당하냐. 말도 안 된다. 화가 났을 때. 그런데 어떻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를 깨닫게 됐는데 결국 악인이 지금은 저렇게 보이지만 결국 악인이 망할 그 종말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을 알게 되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그냥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실망하고 낙심했어도 그 상태에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나의 실망한 마음, 나의 속상한 마음, 나의 화나는 마음 하나님께 터놓고 아까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토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천지차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안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욥처럼 씨름하며 토해놓으며 따지며 그렇게 할 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시편 73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이게 이제 다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성소에 들어간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간다. 좋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상식적이지 어떻게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들어가냐? 그럴 수 있느냐? 거기에 아삽이라는 사람은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 무슨 뜻이에요? 한 가지예요. 이해 안 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화나고 막 뭐 다 못마땅하고 때려치고 싶고 그런데도 내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나 땅에나 나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그냥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그냥 받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외에 나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는 의지할 것이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위기가 됐잖아요. 마지막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보는 앞에서 지금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럼 너 살려주겠다. 근데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절 안 한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다 사자굴 속에 던진다는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에 사람들 다 보라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로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선택은 없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시든지 병든 자리로 데려가시든지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옵션이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일편단심.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지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나? 그럼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창조해내신 내 오장육부를 다 보고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또 전능하신 분이시다. 믿으세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시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나쁜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상의 최고의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를 위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거기에 모든 것엔 죽음도 포함되죠. 우리는 죽음은 빼놓고요, 병든 것은 빼놓고요, 안에 그 다 모든 게 포함돼. 자,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신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걸 듣고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게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도장 콱 찍으셨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너는 영원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확증이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건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시죠? 이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나를 복되게 해줄 존재는 아무도 없어.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도 없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존재도 없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자,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나에게 그 죽음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죽는 사람은 복이에요.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 우리가 병들어서 몸이 썩어 죽었어.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 왜?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썩어요. 그러나 우리의 병든 육신이 썩어지면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몸을 입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이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신,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이게 이 세상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병들었는데, 저렇게 굶주리고 저렇게 힘든데도 감사, 소망,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 하시잖아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는데 침묵이야. 말대꾸도 안 해. 아예 무시야. 그렇죠? 그런데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 여자가 포기하잖아요. 또 쫓아오는 거예요. 또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자들이 반대하잖아요. 저 여자가 자꾸 우리를 귀찮게 하네. 쫓아버립시다. 그런데도 그 여자 포기하잖아요.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드디어 그 여자가, 예수님이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돌아섰어요? 아니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왜 이 여자는 그렇게 구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응답은커녕 그렇게 비참한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돌아서지 않았어요? 한 가지,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가 어디 가냐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든 거절을 당하든 반대를 당하든 나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시편 22편에 다윗이 했던 노래를 그대로 찬송을 했어요.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은 체포당하는 거고 매맞는 거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늘과 땅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더 아프라고 하시면 더 아프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더 배고프라고 하시면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억울하게 매를 맞으라고 하시면 내가 달게 맞겠나이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지겠나이다. 나를 향한 이 인생의 모든 고난이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가장 선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는 주님을 떠날 수도 없고 주님 외에는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묶였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이 평생토록 나를 아시고 나를 안수하시고 나를 둘러주신다는 것, 주님이 보자기에 둘둘둘 나를 싸서 주님의 몸에 묶어주셨다는 사실이
내게는 제일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 때는 주님 붙잡을 힘조차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잡히신 분들이라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놓든 내가 주님을 떠나든 주님은 나를 영원히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